할렐루야 중등 친구 여러분, 오늘도 예배 습관을 쫓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됨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6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혹이 가사의 사람에게 고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매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내복하고 밤새도록 종용이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 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기어서 결박하여 곤곡케 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내게 주리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삼손의 삶을 짚어보면서 그가 오실 예수님의 프로토타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화로 보면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드라마로 보면 파일럿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완전하고 결국은 어쩔 수 없는 인간임을 또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그의 초창기의 그런 여러 가지 실수와 실패들이 삼손이 나이가 들면서 성숙되어지면서 보완되어졌더라면 참 좋았을 테지만 현실은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사로서 20년이라는 긴 커리어를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생애 후반부에서마저도 여전히 삼손은 같은 문제로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같은 문제란 것은 무엇일까요? 그 같은 문제는 바로 여자 문제였습니다. 여자 문제로 그만큼 시작부터 큰 소동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40대가 넘어서도 또한 똑같이 여자 문제로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1절에 한 기생에게 빠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생에게 빠져버려서 결국은 포위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까지 스스로를 몰아넣게 되고요. 오늘 본문 4절에는 또 다른 여인인 들릴라에게 빠져서 결국 우리가 잘 알다시피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참 삼손은 도대체가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게 없어 보입니다. 여자가 손만 대면 넘어가는 여자에게는 맥을 못 추는 그런 타입이죠. 물론 여자가 문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자만 만나면 정신이 못 차리는 남자들의 공통된 문제겠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삼손의 이야기이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이며 나를 비추는 거울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손처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하며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크게 세 가지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투명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삼손이 어디로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가사라는 곳으로 갔다고 나옵니다. 오늘의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가 바로 이 가사라는 곳입니다. 또 4절에는 또 삼손이 어디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소렉 골짜기라는 곳으로 향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 다 어느 곳에 있냐면 블레셋의 최남단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삼손은 그 당시에 유다 산지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리도 멀고요. 삼손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이 바로 가사와 소렉 골짜기였습니다.
상관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삼손이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삼손이 그동안 한 짓이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삼손의 정체를 들키며 위험한 곳이 바로 가자와 소렉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멀고 위험한 곳으로 삼손이 향했습니까? 바로 범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탈 행위를 하기 위해서 간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삼손이 명색이 사사였고 지도자인데 20년 동안이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다스려왔던 사람인데 아무래도 자신을 보는 눈을 의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들이 모르는 곳, 아는 사람이 없는 곳,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찾아간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사와 소렉이었던 것입니다. 미국에 딱 이런 성격의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라스베가스라는 곳인데요. 이 라스베가스라는 도시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도시입니다. 주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라스베가스라는 곳을 가기 위해서 로스앤젤레스라든지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수많은 도시들에서 수많은 버스들이 아침 일찍부터 출발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비행기로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로 찾아오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신시티라는 별명 그대로 죄짓기 위하여서 이 도시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도박하고 성매매하고 클럽과 마약과 온갖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어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멀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What happens in Vegas stays in Vegas. 베가스에서 일어난 일은 라스베가스 안에서만 남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기서 일어난 일은 아무도 알 필요가 없이 자기만 안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곳이 있습니다. 강원도 폐광 지역에 강원랜드라는 카지노를 지었죠. 그 시골에 단람 카지노와 호텔밖에 없는데도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렇듯 죄는 멀고 컴컴하고 은밀한 곳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투명해야 합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캐를 파고요. 세컨 계정을 만들고 텔레그램으로 엠번방을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카톡 대화를 지운다든지 혹은 단톡방을 나간다든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든지 여러분 이런 행동들은 결국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캥기는 게 있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입니다. 떳떳하지 못하다면 처음부터 떳떳하지 못할 언행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숨길 것이 없는 투명하고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영적인 긴장 상태를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그의 그런 드라마틱한 삶의 시작 이후에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사로 지내면서 별다른 다른 기록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20년의 기간 동안 별 문제 없이 지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블레셋의 식민지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숨통이 트였던 그런 시간이 바로 이 2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0년의 시간이 끝나갈 쯤에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오랫동안 참아왔던 억눌러왔던 그 정욕이 다시 터져 나와버린 것입니다. 마치 휘화산이 일정 기간 동안 죽은 듯이 쉬고 있다가 다시 활동을 시작하듯이 죄도 우리 안에 있다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숨죽이면서 늘 다시 활동할 그 순간을 노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또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남을 입었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죄의 정욕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린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며 우린 계속해서 영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만 봐도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이런 사회적인 긴장감이 떨어졌기 때문에 최근에 2차 확산도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꾸 교회에서 집단 감염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대면 예배를 드렸냐고 추궁하니까 그분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동안 괜찮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줄 몰랐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괜찮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한낱 인간이 무엇이라고 앞날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최후의 최후까지도 우리는 앞날을 모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 바울 사도 정도 되는 분조차도 우리 생각에 가장 확실하다 생각되는 이 사람마저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완주하는 그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절대 우리의 대적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6주 동안 우리가 함께 삼손을 다루면서요, 우리는 블레셋이 얼마나 스마트한 사람들이었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위기의 순간에 삼손에게 임하였기에 망정이지, 그들은 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삼손보다 머리 위에 있었고 한 발짝 앞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혼인잔치의 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하여서 삼손의 아내를 협박할 때도 그랬고요. 오늘 본문의 16장 1절에 한 기생을 통하여서 성문 밖에서 기습하기 위해서 매복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16장 전체에서 거듭해서 들릴라의 그 미인계를 통하여서 삼손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도 그렇고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약점이 여자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지혜로운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과를 위하여서 그 어떤 제약도 없이 양심의 꺼리낌도 없이 행동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블레셋과 또 우리의 대적인 사탄 마귀를 칭찬하려는 마음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탄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대적이었던 블레셋은 통일왕국이 아니었어요. 5개의 도시가 연합한 도시연합체 국가였습니다. 그런 블레셋 도시들의 방백, 즉 시장들이, 왕들이 들릴라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면 그 대가로 각 도시마다 은 1,100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총 몇 개의 도시가 연합체라고 말씀드렸죠? 5개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각 도시마다 은 1,100이니까 5개 도시니까 총 5,500개의 은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당시에 은 하나가 4일을 일한 품삯이었으니까 은 6이 한 달 월급이라고 하면은 오늘날 돈으로 계산하면 약 42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금액으로나 42억이지 물가로 따지면 그 당시에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바로 은 5,500개였습니다. 도저히 한 도시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5개의 도시 국가들이 연합해서 집중 투자한 금액이 은 5,500개였습니다. 여러분, 이 은 5,500이 얼마나 큰 금액이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을 때 은 20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2, 300명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바로 이 은 5,500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 사탄조차도 목표를 정하고 매진하고 애를 쓰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들을 만만하게 보고 과소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아프리카에 오일머니로 모스크를 짓고요, 대학을 지어서 급격하게 아프리카가 이슬람화가 되었는데 요즘은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 예를 들어서 하버드에는 2,200만 달러, 조지타운에는 2,800만 달러, 코넬에는 1,100만 달러,
UC 버클리에는 5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는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유엔은요,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전 세계의 동성애 로비를 위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의 꼬드김을 우습게 여겼던 삼손이 눈을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린 것처럼 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상대를 이렇게 제대로 인지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다녔던 체육관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적당히 하는 이에게 최선을 다하는 이가 질이 없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적당히가 없고 대충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서는 최선을 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에서는 여지없이 패한 이유도 그들이 적당히 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혼자 죽지 않겠다면서 같이 멸망으로 끌어들이려는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의 존재를 우리는 진지하게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의 약점을 파고든 블레셋처럼 우리의 틈만 노리는 그들을 우리는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워요. 삼손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름대로 선방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넘어지고 무너지는 건 단 한순간이었습니다. 가사에서의 그 한 번의 일탈로 그는 오랫동안 잠재워뒀던 그 욕망에 다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사히 그 자리를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중대한 오산을 하였습니다. 죄를 지어도 별일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번에는 소렉이라는 다른 곳에서 범죄를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당장의 심판이 없다고 해서 죄에 대한 대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고 우리의 대적이 아닙니다. 혼자 아는 죄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늘 우리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최선을 다하여서 마지막 결승선까지 쉬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능력의 사람들이 끝이 좋아야 하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음을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20년 동안이나 주의 은혜로 잘 해내오고도 마지막에 넘어진 삼손의 경우를 거울 삼아서 우리로 같은 문제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하여서 끝까지 이 약점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영적 긴장함을 늦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을 상대로 그 어떤 타협도 하지 않게 하시고 전심전력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그 면류관과 세마포를 바라보면서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승리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뒤를 따르는 주의 백성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